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68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개월째 수요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중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역시 기적은 믿음과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표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러나 그 기적이 현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또 믿음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버나움에 어떤 집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메고 와서 예수님께 보이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친구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째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말이 그렇지 이러는 과정에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사람들의 말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환자 본인은 또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폐에 대해 얼마나 미안해하고 몸둘 바를 몰라 했겠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수고를 가상하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일이 너무 아름다운 일이기에 그들의 믿음으로 된 일이기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환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작은 자야 일어나라, 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어떤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사건도 마찬가지죠. 귀신 들린 딸은 그 딸 본인은 정신이 없죠. 앞뒤 분간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사리 판단을 못하지요. 이런 상태인데 무슨 정신이 있겠으며
또 믿음이 있겠습니까? 딸은 믿음이 없었지만 그 어머니가 참 귀한 믿음을 가졌죠. 그녀 또한 얼마나 많은 난관을 겪었습니까? 예수님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은 무시하면서 돌아가기를 권하고 여러 가지의 핍박과 어려움 또 무시를 당하는 그 굴욕을 다 극복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개취급을 받았으니까 이 모욕을 받은 거잖아요. 인격이 아주 심한 손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예수님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죠? 내 믿음이 크도다 였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받은 자의 믿음, 병 고침 받은 자의 믿음입니다. 그죠? 그 당사자의 믿음이죠. 물론 어떤 그 친구들의 믿음도 있고 그 어머니의 믿음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 그 당사자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이 있었으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강구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치유받는 편에서의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경우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도가 좀 달라요. 여기서는 치유하는 자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일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은 치유하는 자, 곧 남의 병을 고친다든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길 간구한다면은 거기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능력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문은 사역의 믿음, 일꾼의 믿음이라는 주제라고 말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로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 말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는 참으로 난처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12살 난 딸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을 향하여 가시는 도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마주 와서 만나게 됩니다. 회당장,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 모시고 가야 합니까? 아니면 딸은 이미 죽었으니까 말아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난처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라. 그래야만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기도도 하고 애도 쓰고 수고도 하였습니다마는 그 다음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우리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바다를 움직이시는가 하면 바람을 움직이십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시기도 하고요. 사람으로 물 위를 걷게도 하십니다. 구름 기둥도 세우시고요. 불 기둥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되는 일이라면 가능한 일인 것이죠.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우리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앞에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옛날 개역 성경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허물도 많고 부족하게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지만 낮고 천한 저와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십니다마는 티끌 같은 저와도 함께 하십니다. 나를 구속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을 네 글자로 줄이면요, 그렇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이 믿음으로 야곱도 길을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병원에서 환자분들 만나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면 그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저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기도해요. 기도해요. 넷째로, 이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고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의도, 나의 경건으로, 나의 도덕적 정결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이 또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주의하고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베드로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그 안전뱅이 장애인을 성전 미문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걷게 되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찬송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그 성전 앞에서 그랬으니 사람들의 관심과 호기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경외에 찬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그랬다면 좀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소문 안 날 것처럼 생각하시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가지시는 거예요? 자, 굉장하다. 베드로 참 위대하구나. 베드로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네. 정말 경이로운 일이야 라고 하면서 어쩌면은 뭔가 정치적인 사건, 이 사람을, 예수님은 이제 안 계시니까 이 사람을 왕사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또 했을 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이 베드로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추앙하는 그 시간에 베드로가 참 믿음에서 우러난 한마디 말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얼마나 진실한 말입니까? 우리를 쳐다보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왔으니 예수님을 쳐다볼 것이지 왜 나를 쳐다보느냐? 나의 의도 아니고 나의 경건도 아니고 나의 권능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 사람이 남을 얻게 되었다 라고 말한 거잖아요. 내 개인의 경건이 훌륭해서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겸손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적을 나타내든가 또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한 줄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쳐다보느냐? 예수님을 쳐다보라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걷게 했으니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이지 내가 고친 게 아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주님을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천국문에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였으니까 문 열어달라는 거죠. 그러나 안에서 도무지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귀신도 내쫓았고 능력도 행하였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을 전도하여 구원받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 천국 문이 열리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영광을 받고 자신들의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인 것처럼 내세울 것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내게 은혜를 주셔서 치유해 주셨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그 믿음을, 바른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나의 의도 아니고 나의 경건도 아니고 나의 권능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고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나는 하나의 어떤 그릇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집에 귀하게 쓸 것, 천하게 쓸 그릇, 뭐 여러 가지 그릇들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의 어떤 그릇이죠, 그릇.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는 바로 그런 그릇이죠. 이것이 진정한 사역자의 믿음이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면 내가 행한 것처럼 생각해서 아니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는 거죠. 그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9절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그분의 도구가 되어서 그분의 그릇이 되어서 그릇의 통로가 되어서 제가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또 혹은 칭찬을 받을 때나 영광을 받는 순간에도 이 확실한 믿음의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믿음 생활했는데 믿음 당연히 끝까지 지키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모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도 실수했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능력과 권능을 행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그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그 반석을 치잖아요. 백성들이 하도 모세를 격동하니까 그런 실수를 한 줄 이해하지만은 다시 생각해 볼 때 물이 없을 때 언제 모세가 샘을 팠습니까? 모세가 물을 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 것이죠. 모세는 심부름한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겸손을 지켜가기 위하여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나버림의 기도가 없으면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이 믿음이 지속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우리가 구장을 봤지만 6장에 보면은 7절 6장 7절부터 13절 사이 보면 이적을 경험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2명씩 파송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들이었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가 선교지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하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서로를 이렇게 자랑하겠습니까? 막 예수님 내가 귀신에게 명하니까 나갔어요. 병자들에게 한마디 하니까 병자가 일어났어요. 하면서 말입니다. 좀 너무 놀라웠어요 하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병자를 고쳤다느니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했다느니 귀신을 쫓아냈다느니 하면서 앞다투 한마디씩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귀신이 너희에게서 항복했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기록된 것은 눈에 안 보이고 귀신이 나간 것은 지금 현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그걸로는 기뻐하지 말고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에 내가 얼마가 쓰임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기회의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거죠. 병 낫게 한 능력 자체도 내 것이 아니고 병 나은 사람이 그 사람이 다시 병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번 나으면 그 다음엔 안 아프나요? 아니잖아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앞으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간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전남대학교 그 대학병원에 입원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께서 저거 기도를 뭐 제 교구여기도 하고 하니까 부탁을 했어요. 정말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목사님을 조금 이렇게 목사님만 아니라 교회를 조금 더 신경 쓰이게 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고백을 하더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제 몇 개월 동안 병원 생활하고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돼서 어땠을까요? 똑같았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사는데 그 은혜를 은혜를 담았다 할까요?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담고 사는데 이 담겨진 은혜가 신실하게 쭉 한결같이 가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세에 보면 크게 두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가이오가 나오고 또 하나는 성경에 아예 그렇게 써 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그리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데메드리오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신실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하고 또 섬기고 이렇게 봉사하려고 하는 것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런 게 있어요. 요한 1서, 2서, 3서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으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하면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했대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하는 그 목회지 안에, 그러니까 꼭 하나의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은혜교회 담임 목사긴 합니다만은요, 이제 목사의 소속은 노회예요. 그래서 본래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이나 금방 말씀드린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한 교회만 목회한 게 아닙니다. 여기 돌아보고 저기 돌아. 근데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목회자들, 감독들을 다 교회마다 세운 거예요, 지역에. 그래서 교회를 다 돌아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래서 본래 노회라고 하는 것은 노회 전체를 목회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저희 속한 노회에도 교회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다 살피는 거예요. 은혜롭고 화평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하고, 일꾼도 세우고.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한데도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사도가 주님으로부터 직제자가 목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그리고 데메드리오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기쁘다 라고 해야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은 이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하지를 못하는데,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이 마가복음 6장에서 보면은 몇 가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권능을 줘서 가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하셔서 가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진 겁니다. 아무 때나 한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셨고 또 쓰셨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능력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 나타난 거죠. 영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제자들이 나가서 심부름한 거죠. 쓰임 받은 겁니다. 쓰임 받으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귀신 자신이 없었지만 나가서 귀신아 나가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자신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병자를 두고 누가 그냥 일어나, 제가 원자력 병원에 가가지고 제 손잡고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옆에 있는 환자들,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목사님 병원에 오면 안 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과 확신을 주셔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초창기에 병원에서 연락이 한번 왔어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 이단들이 이제 병동을 출입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단들이 출입하면서 환자들한테 뭐라 했냐면 당신 죄 때문에 이렇게 병들었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막 이렇게 다닌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나 저나 똑같은 줄 알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 이렇게 종교실에서 그렇게 하신 거냐고 해서 아니 나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만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안 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병원 가서 환자들에게 당신 죄값으로 암 걸렸어요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능력이 나타났고 그들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조금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좀 가오가 서지 않았겠습니까? 귀신도 나가고 병자도 고치고 너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오늘 바로 그 연장선에서 생각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아이 때문에 왔잖아요. 근데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친 거죠. 못 고친 거죠.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변호산에 올라가셨고 9 제자가 산 밑에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산 밑에서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때의 제자들이 으쓱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높이 존경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어깨에 힘을 준 것이죠. 그때 마침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제 어린아이가 지금 벙어리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가 귀신이 붙들려 발작하며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제 몸을 찔러서 피도 냅니다. 아주 불쌍한 이 아이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고쳐주세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간청합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며 고칠 수 있을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며칠 전에 해본 경험으로 이리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경험으로 자신만만하게 나섭니다. 안드레가 그랬는지 빌립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나섰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어쩌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라고 했을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가 가만히 있어봐. 나사렛이란 말을 안 붙여서 그랬는지 몰라. 나사렛 예수로. 그래도 안 나가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망신입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변론합니다. 이 사람들의 능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얼마나 낙담하겠습니까? 아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기대어 봤더니 이마저도 안 되는 거구나. 우리는 이제 어떡하나 하면서 낙담하지 않았겠습니까? 무능한 제자들로 예수님에게까지 무능한 제자들이 누를 끼치게 된 거죠. 자식을 잘못 두면 부모가 망신당하는 것처럼 제자를 잘못 두면 선생이 망신당하기 마련입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능력을 많이 행한다고 하더니 시원치 않구만, 이렇게까지 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자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을는지 몰라 라고 하는 또 말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제자를 보면 스승도 알지 예수 선생도 못할 거야, 이런 말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말이 와글와글 할 때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죠. 왜들 떠드느냐고, 무슨 말로 그렇게 논쟁을 하느냐고, 그들과 변론하냐고 16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버지가 또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 다음 말이 아주 가슴 아픈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말씀도 묻고 또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마음에도 이미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 속은 거죠. 의사들 찾아가 또 안 됐고, 우상들 찾아가 또 안 됐고, 또 제자들 찾아와 또 안 돼서 실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또 예수님은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반신반의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3절 같이 우리 그럼 23절 읽어봤죠? 22절 읽어본다는 게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이 의심을 예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은 습관적이고 타당한 의심이라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속기만 하고 실망했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을 외로 믿을 수 있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의심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그 아버지의 말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뭐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없으면은 그렇죠. 이런 느낌 아닌가요? 그런데 이 순간에는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좀 말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죠. 합리적으로 말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었을 겁니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나의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세요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경황이 없습니다. 분명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예수님은 그 실망을 책망하고 계신 거죠. 어린아이의 아버지에게는 지금 어린아이를 꼭 고쳐야 하겠다는 간절한 그 사랑의 다급한 마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하는 중에 믿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오라 하시고 이제 고쳐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가 문제입니까? 이 어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문제인가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이제 묻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연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기에 좀 말을 더 붙이면 며칠 전에는 되었는데 오늘은 왜 저희가 안 되었을까요? 하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 될까요? 믿음은 있기는 있는 건가요?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거니 착각하는 것도 잘못 아니겠습니까? 학생이 스스로 공부를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어려운 시험을 치르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우스개 얘기니까 누굴 흉보려고 한 게 아니고 준석이가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근데 시험을 봤답니다. 자기 너무 열심히 했대요. 지난번보다 더 열심히 했대요. 점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열심히 했는데 잘 나왔겠죠. 준석이 엄마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전에 목사님 준석이가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 봤는데요 전보다 못 나왔어요. 내가 준석이가 그랬냐 그랬더니 나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꼭 딴 데 나와가지고 그랬어요. 자기 열심히 했다. 어쩜 우리들도 그런지 몰라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딱 이렇게 믿음 언행을 보면 믿음이 정말 있나 이런 어떤 경우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은 거죠. 얼마 전에는 내게 능력이 있었고 믿음도 있었는데 왜 오늘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죠?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기도 없는 믿음 없다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은 기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기도의 줄이 하나님과 다 있어야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내 안에 충만히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기도하는 것을 놓고 가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기도 아무 데서나 하면 되지. 꼭 교회 나와서 해야 되나?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을 열고 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으니까요. 근데 만약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런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집에서 아무 데서나 자기 편한 대로 기도하시면 되지. 왜 새벽에 한적한 들에 가시고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성전에 가셨을까요? 장소가 모자라 그러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왜 시험에 빠졌습니까? 기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까? 기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기도 없이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이는 능력도 없다 하십니다. 어제 있던 믿음이라도 오늘은 없고 어제 능력을 행했고 엄청난 업적이 있더라도 오늘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한 오늘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에 살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쓰임,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연약하신 어르신 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